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듣지 마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또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받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역하시면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역하시는 중간중간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이마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땀이 흐르다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역은 기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항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항상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여러 차례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항상 기도하는데 실패하거나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부하시고 성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늘 기도하는데 실패하고 기도하는데 부족했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기도를 잘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응답될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간절하게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약 열흘쯤 되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여서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이 경험은 120명의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에 관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은 있었지만 기도를 잘 못했던, 기도를 미루고 있었던, 다른 걸로 바빴던 이 사도들,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아하, 기도하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성령 충만되어지게 되면 내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들은 기도 생활에 변화가 나타났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기도할 수 있고 초신자도 기도할 수 있고 오래 믿은 분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맛, 기도의 즐거움,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지속적이고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에 그러한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즐거움을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알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아침이 되면 데리고 와서 성전에 있는 여러 문 가운데 미문이라고 하는 뷰티 게이트 앞에 그를 앉혀둡니다. 그러면 그는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사장에 보면 40세가 넘었습니다. 몇 살 때부터 여기 와서 앉아서 구걸했는지는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어쩌면 20년, 30년 그 오랜 시간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문, 미문 밖에 앉아서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날 때부터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성전 문 가운데 이 미문은 금과 청동으로 장식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문 안으로가 아니고 문 앞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앉아있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한 푼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하면서 수년 수십 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이 안전뱅이는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 문 밖에 그를 앉혀 두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성전 가까이는 왔지만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베드로를 보고 구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를 보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마디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어떻게 쳐다봤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뚫어지게 쳐다봤다, 집중해서 쳐다봤다. 이 사람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 아니신가 알아봤다. 아니 며칠 전에 설교해가지고 3,000명을 회개하고 세례받게 했는 그 시대 최고의 설교자다 알아봤다 였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누군지 요한이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동전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앞을 지나가니까 쳐다봤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리는 베드로가 누군지 요한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무엇인가 집중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 기대 없이 그냥 한번 쳐다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거린이 하는 그 구걸,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가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가는 길을 멈추어 서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으앙 하고 울으면 사람들은 제가 왜 울지 라고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떨어져 있던 엄마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달려와서 왜 우느냐고 하면서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두드러 맞든지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강도 만났든지 어떻게 해도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나도 무슨 불이익이 당할까 싶어서 오히려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베드로를 보고 구걸했을 때 베드로가 가던 걸음을 멈추었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 거린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서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서. 이것은 안전뱅이가 보는 것과는 영어 성경도 헬라어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주목해서 집중해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물건 눈을 뜨고 그냥 봤던 이 거린이 우리를 보라는 그 말을 듣고, 물론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동전 하나가 아니고 뭘 구체적으로 좀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가, 그런 어떤 기대였는지 몰라도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보다가 바라봤습니다.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고는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전병입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신경이 없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일어선 적도 그런 적도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용수철이 튀기는 것처럼 그가 일어나서 자기 발로 발을 딛고 서게 됩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남에서부터 한 번도 자기 발로 선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섰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면서 앞으로 걷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면서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찬송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미문 앞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그 거지, 그 거리는 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심히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너무 급하다고,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할 때 사정은 딱해도 내가 있으면 빌려드리지만 없는 것을 빌려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거리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합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무슨 어마어마한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동전 한 푼 던져주십시오. 우리 말하면 500원짜리면 더 좋고, 지폐 한 장이면 더 좋고, 그렇게 던져달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때 마침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지갑을 꼭 가지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집 사람은 저희 집 앞에 있는 농협에 갈 때 지갑을 가지고 오는 일이 없습니다. 100% 항상 계산은 저보고 하라고 그럽니다. 믿음도 대단하죠. 장을 다 봅니다. 저한테 지갑 가져왔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항상 안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합니다. 제가 같이 가니까 안 가져오는 것이죠. 저는 혹시 해서 늘 가져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러 가면서 일부러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에게 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아니, 혹시 돈이 있었다고 해도 그 돈을 던져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전 하나 던져주는 거, 지폐 1,000원짜리 한두 장 주는 것 가지고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가 달려가는 동전은 하나도 없었지만, 은과금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저희들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예수님께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 보혜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지금 당장은 슬프겠지만 그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능력과 영광과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성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셔도 베드로 속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그들 속에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 충만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주님, 자기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에 그 장모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에 달리 다금 하심으로 일으키셨던 그 주님, 죽은 지 날이나 되어서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베드로가 구걸하는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시몬을 쳐다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그냥 초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 안에 계신,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인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고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 안전뱅이의 눈과 안전뱅이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마주쳤습니다. 마주쳤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눈길이 쫙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사람 어색해 죽네요. 여러분, 지금 이 거린이 고개를 들고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베드로가 서 있으니까 아마 고개를 숙이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안전뱅이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착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안전뱅이는 믿음은 없지만 지금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직 그런 믿음은 없지만 베드로를 보는 것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거린이 자기를 딱 쳐다봤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너가 요구하는 동전은, 돈은, 아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고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안전병이를 잡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이 안전병이의 손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못 박힌 그 손으로 안전병이의 손을 베드로와 함께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주님은 그 여인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부터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12해 동안을 만성자궁출혈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의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손을 함께 잡으시고 치유의 능력이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서 그에게 흘러가면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용수절처럼 튀어서 일어서게 되어 일어설 뿐 아니고 한 발 두 발짝 걷고 뛰고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 그전까지는 그의 마음속에 온갖 불평과 원망과 신세 탄식 한탄 그런 것들을 가득했을 그의 마음이었지만 그 순간만은 아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된 걷지 못한 나를 일으켜주시고 걷고 뛰게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남들이 그렇게 들어갈 때 가보고 싶었던 그 성전 안으로 뷰티 게이트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을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10% 1%도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킨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이 사건을 오늘 이 목사가 이렇게 큰 소리로 목이 터지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나, 이거 다 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라고 질문을 가질 분이 있을 겁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안에 계신, 베드로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남은 새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주하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을 딱 만나게 하실 때에, 그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가던 길을 멈추어 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가족 가운데 누가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집사님,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정말 어렵게 오랜만에 전화를 왔는데, 이 사랑방 리더가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건성으로, 그래요 집사님, 아이고 그렇겠군요. 아이고, 근데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해놓고 전화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도 바쁘지만 할 일이 많지만 전화 와가지고, 집사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너무 답답해서 정말 용기 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화가 왔다 하면, 그날 내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그래요 집사님, 제가 오늘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거 다 미루고 집사님 한번 뵙고 싶어요. 우리 한번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그분이 있는 그 마음에 힘든 이야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다 들어주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던 것처럼 주님의 관점으로, 왜 이 집사님이 나에게 전화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를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멈추어 서서, 분주하지 말고 멈추어 서서 몇 시간이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 너무 빨리 자신의 경험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마음껏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형편이 그래서 도와줄 제가 참, 지금 돈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는데 미안해 집사님, 제가 도와드릴 돈이 저도 정말 없네요. 하지만 집사님,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이것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돌아보면서 도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구제 단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 사업도 하고 의료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더 잘 나누기 위해서 구제하고 교육하고 의료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이고 도와주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것이고 본질이 바뀐 것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고 할 수 있는 대로 개인과 사랑방과 교회적인 차원에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제한되어 있네요. 너무 부족하네요. 하지만 제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집사님, 저도 몇 년 전에 그와 비슷한, 그보다 지금 더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일으키셨고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집사님, 어렵겠지만 답답하겠지만 그 주님을 한번
의지하고 붙들고, 저도 오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새벽마다 가서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을 나누고 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찬미하게 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할 때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다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다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은 건강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영적으로 뛰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안전병이 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도 우리의 믿음이, 과거는 그렇지 않는데, 나면서부터는 아니었는데, 지난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일어서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뛰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영적인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구걸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쳐다본 겁니다. 그냥 봤을 뿐입니다. 머릿속에는 지금 깡통에 동전이 몇 개 모였나, 이 가지고 뭐 할까, 그런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데, 성전 예배당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변화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전에도 이 사람은 베드로를 봤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가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한번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우리를 집중해서 봐라. 그렇게 요구했고, 이 거린이 고개를 들고 베드로를 주목해서 집중해서 베드로의 눈동자와 이 거린의 눈동자가 딱 마주치도록 그렇게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눈을 딱 볼 때에, 베드로와 시선이 딱 마주쳤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시선이 주목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귓전으로 다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목사는 모를 수 있지만 자기는 압니다.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영적인 안전병이었구나. 자기는 압니다. 어떻게 변화가 나타납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설교자와
설교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설교자 그냥 이 목사를 보지 않고 이 목사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에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 입에서 다시 감사의 찬송과 찬미가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분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해라. 내 영혼아 감사해라. 내 영혼아 일어서라. 자신을 향해서 명령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영적인 안전뱅이로, 믿음의 안전뱅이로 지난 몇 개월, 몇 년을 허송세월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고 짧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만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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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기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그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 일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무릎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다시 뛰게 되고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쓰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서 성전 문 앞에 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서 함께 찬미하고 주께로 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목사도 모르고 남은 몰라도 내가 아는 영적인 안전뱅이가 바로 나였다면, 오늘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만 일어나라는 메시지입니다. 나 자신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하고는 다 이렇게 눈을 다 마주쳐야 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낙심한 우리의 심령을 불러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안전뱅이, 믿음의 안전뱅이가 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사용하셔서 교회 밖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런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치유되고 주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셨던 주님, 저희들을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꺼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이것, 이분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주원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남들은 알지 못하고 목사도 몰라도 내가 바로
영적인 안전병이었던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고 걷고 뛰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